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가기감. 바쁘네요. 어쨌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식과에서는 명예와 이익에 물들지 마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회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와 이익이 출세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참. 이 말에 동조할 사람만 이 강의를 들으면 돼.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처의 60일과 부처의 옷을 입은 도둑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떤 도둑이 내 의복을 빌려 열애를 소소하게 팔아 갖가지 악한 업을 짓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산대사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박지승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아양성 벙어리 승려, 세 번째는 대머리 거사, 네 번째는 지옥 찌꺼기, 다섯 번째는 가사 입은 도적. 그래서 내 생각에는 90%는 저기서 못 벗어날 걸. 그래서 소소하게 여러 개서 소소하게 판단이 이게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과.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복을 배척하고 몸과 입을 제멋대로 놀려서 애욕과 증오를 갖다가 끊임없이 일으키니 이제 이런 경우를 승려도 피하고 세속도 피하는데 라고 했어요. 박지라고 한다. 이런 자를 박지라고 하네. 박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과를 믿지 아니한다. 1. 그리고 죄와 복을 배척한다. 2. 그렇게 해서 몸과 입을 제멋대로 3. 애욕 4. 그리고 승려도 피하고 속인도 피하는 짓을 한다. 그럼 못되게 산다는 거 아니야. 나쁜 짓을 하네. 사기친다. 그것이 4, 5. 이게 박지승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방송 나가고 나서, 극락서 찾을 때, 그때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시골집이고, 천막집에다가 산신각 법당이었으니까 얼마나 후줄구리했어. 근데 너무 AS 할 게 많아서 일을 죽도록 하고 있는데, 그도 방송 나갈 때는 폼 잡아도 옷을 깨끗이 입고 나가서 법문하고, 여기 올 때는 다 떨어진 옷 입고 일꾼들하고 같이 벽돌 나르고 삽질하고 시멘트 공구리 비비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첫째 절을 바라보고 놀래고 절이 후줄구리니까 너무 시원찮으니 두 번째 주지스님 보고 놀래고 왜 그냥 주지스님이 다 떨어진 옷에 남루해가지고 이게 무슨 전혀 주지스님 같지 않다고. 세 번째는 주지스님이 일꾼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놀래고 어떻게 저렇게 했나. 근데 지금도 역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고 애가 타는 거는 첫 번째, 인간은 나는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조심하려고 애를 써. 한 달 내에 있어봐야 기름값 외에는 쓰는 게 10,000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보고 그러더만 아는 사람 스님, 야, 구질구질하게. 좀 놀고 먹고 마시고 좀 해봐. 사람이 어찌 이렇게 기계냐, 이래 사태 나보고 또. 꾸질꾸질해서 못 보겠대. 스님 같은, 나 정도 됐으면 이제 상류사회에서 놀듯이 골프도 좀 치고, 어디 캠핑카 타고 놀러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러지. 난 해외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거든. 나보고 그냥, 여건 없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지도 않으니까. 여건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쯤 되니까 동창회에서도 여행 가자, 해외 가자 그러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가자 그러죠. 예? 또 무슨 이게 동대 대학원 동문에서도 가자 그러죠. 성가대 동창회에서도 가자 그러죠. 해인사 동창회에서도 해외 갈 일이 무지 많다니까. 나 한 번도 가자기도 안 가봤어. 내년에 동창회는 제주도에서 한대. 그래서, 이거 제주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많이 고민돼. 그래서 2박 3일 놀다 오자. 그래서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차 타고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그 시간이 무지, 왜 노는 것 같고 너무 좀 허투루 보낸 것 같고. 별로 안 편해요, 별로. 오히려 불편하지. 박지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디라 지역 얘기하면 또 누가 또 내가 어디라고 할까 무섭다. 저쪽 지역에 가니까 그 절에 법문하러 오라 해서 갔는데, 하필 간 거 보니까 또 그게야 절은 큰데 대저성절이더만. 이제 법문하라 해서 하고 내려왔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 있더라고. 자기, 이제, 대처성들도, 자기 친구들끼리 행사했으면 품앗이를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더만. 근데 나도 스님이고, 저도 자기도 스님이니까, 이제 이게 오픈해서 말하는 건데, 귀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또 한 곳 땡겨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주지들, 그러니까 결혼한 스님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심심하면 이제 이게 뭘 했나봐, 이렇게. 48장 이렇게 법화경인가 화엄경인가 봤나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밥 먹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암흑에 쉰다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대신 변명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잖아. 결혼한 스님들이니까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들이 고수톱을 치다가, 또 이제 여자 신도를 각자 끼어차고 따로 이제 놀러 다니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이 놀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저 스님, 부인이, 우리 스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여기 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 어저께 놀았어요. 여기서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서로 변명을,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 거기서도 또. 내가 빙긋이 웃고 말았지만,
뭐가 박쥐냐고. 저게 박쥐지. 그쪽 지역 얘기하면 또 그 지역 스님들이 나보고 또 나 멱살잡이 할까 무서워서 말을 어디라고 말은. 아니, 말도 못해. 어찌됐든. 그래서 박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본사 주직급들 모여서 이렇게, 거기는 그 수준에서 도박하고, 또 이렇게 작은 절은 작은 절끼리 도박하고, 특히 강원도 지역이 좀 심하다고 봐요. 아니요, 금방 얘기한 건 강원도 지역이 아니에요. 인천 지역이지. 아이고, 참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벙어리라고 하는 건 법문이 아니라 이게 교육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사상이 똑바르지가 못하고 또 그래서 불교대학 같은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스님이 되고 벙어리처럼 음매음매 소리만 낸다. 승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머리 거사라고. 그러니까 속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제 한국 불교의 본사 주지부터 해가 종회 의원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대머리 거사, 벙어리 승려, 박쥐 승려 다 기다고 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가사 입은 도족. 지금 현재 큰절 주지들은 다 이 계통에 들어간다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나가 야당인가 봐, 또 나는. 근데 스님, 저 시절만 해도 지금부터 한참 500년 전, 400년 전 이런 식이 있는 조선시대니까. 아니, 서산대사가 조선시대 스님이잖아. 일본 놈이 쳐들어오니까 그 승병 대장을 하신 분이 이 서산대사냐. 그 밑에, 당신 밑에 있던 것이 휴종 스님이라서 사명대사, 그 밑에, 이 서산대사의 제자가 사명대사고, 그게 조선시대, 그 일제시대라고, 불과 조선시대 일본 놈이 쳐들어올 때, 임진왜란 때, 그때라고. 죄가 무거운데 고치지 않는 자를, 이 사기꾼 도둑놈들이 좀, 스님들이, 근데 사기치는 걸로 살아. 참, 또, 교도소 갈 집만 골라서는 못된 짓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사 입은 도적이라. 그래서 나는 절에서 이렇게 있을 때 딱 사람들 보면, 일단 첫 번째 사상적으로 뚜렷하게 수행의 의미를 새기고 조금씩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일단 점수를 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난 의크하고 또 요쪽 계통 스님인지 아니면 요쪽 계통 스님인지 양수겹장이 조금씩 서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틈새 사이가 있어. 여기는 속세의 마음을 가진 스님.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알아. 이게 엄만 근사하지, 가만히 들어보면 근사하게 말을 해도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실제에서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가는 사람 실제 출가의 마음으로 조금씩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는. 그래서 여기다 중심을 두고 이쪽을 조금 좀 겸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 중점을 두고 여기다가 이쪽을 조금씩 내다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속세 중심으로 사는 스님, 수행 중심으로 사는 스님. 근데 속세 중심이지만 이쪽을 자꾸 이제 조금씩 터치하는 스님 있고, 또 실제 수행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라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이 속세의 내용을 조금씩 겸직하는 경우. 이런 세 종류의 스님이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복지관장들 모임에 쭉 나갔더니 복지관 스님인데 목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 나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들어가면 내가 껍벅 아이고 살살살 나는 그렇게 안 해. 지난 애나 그래. 근데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감투를 몇 개 썼더라고. 정의의원, 또 어디 주지는 이제 그만두더니 복지관장, 주지, 나름의 이 세 가지 감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에 기부스를, 근데 딱 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사회 사람이야. 조금도 어떤 불심이나 수행이나 이게 없어. 줄 타고 올라가고 정치적으로 권력 쥐고 이런데 처세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날려버려.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정혜훈이 무슨 대단한 벼슬인 양 어마어마하게 고개 뻣뻣이 세우고 출가한 지는 얼마 안 된 사람이 이게 무슨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 우리 같이 원로 스님을 보면은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아이고 스님 이렇게라도 해보지만은 자기가 정혜원이다고 폼 잡고 그냥 거꾸로 너 인사 안 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어이가 없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스님들을 바라보면은 딱 둘로 봐. 너는 부처님 제자, 너는 부처님 팔아먹는 도둑놈. 이게 딱 두 개로 봐. 그쪽은 아예 그냥 시커머니까 명함 꺼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더 어차피 작정을 하고 여기 써진 거 다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살림 차린 사람들이고 작정을 하고 그쪽 길로 가는 생활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얘기할 거 없고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호족에 여자를 올리지 않고 혼자 사는 조계종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80~90%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감을 못 잡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제가 부자들은 어떻게 뭘 믿고 어떻게 해서 어느 절을 찾아가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게 자세히 얘기할게. 이제 본인이 보면 지금은 보면 저 사람 저 남자는 좀 괜찮고 성공하고 사람 괜찮은 남자다. 그분이 능력이 돼야한대. 네. 거 봐. 20대는 안 됐어요. 20대는 볼 것도 없지. 무슨 나 좋다 그러고 줄 섰지 그때는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그냥 튕기고 정신없이 살았지. 그러나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스님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보이느냐? 이 공부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 여기 경전에 써져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스님이 얘기 꺼내는 것마다 보면은 부귀영화나 감투나 이 속세 밥 먹고 사는 얘기만 그냥 골몰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옷이나 사고방식이 이 자체가 수행을 좀 틈틈이 하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분사는 없어. 이거는 이 자기 수행 쪽으로는 얘기를 들으면 이 스님은 산에서도 한동안 기도도 참 죽도록 했고 한동안 참 선도 열심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틈만 나면 또 기도와 참선 수행을 해서 도를 성취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근데 개념 정의가 딱 들어보면 오직
자고 나서 눈만 뜨고 잠잘 때까지 1년 12달, 10년, 20년 지난 세월 모두 다 뒤져보면은 특별히 기도한 적도 없고 특별히 선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생각도 없고 오직 수십 년 동안 오직 자기 그 부귀영화 추구만 한 개밖에 없다는 거요. 사회생활 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됐지만은 현재 본사 주지들이나 총무원장 그 큰절 주지들 뭐 이런 정치적으로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로 뽑으니까. 근데 그 선거로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거표 찍어준 사람 돈 주고 찍어줘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양반이 정상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좋은 줄 주지하고 뭐 호의호식하고 뭐 이렇게 골프 치고 뭐 놀고 먹고 하는 스님들을 바라보면 그래 정치도 공부다. 그 쉬운 일이에요. 그 줄 서갖고 툭 빌어갖고 또 이렇게 내각매직 해갖고 한절 좋은 절 4년제 임기 차고 나오고 참 고생해서 그 지위를 얻어가지고 너도 고생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안 부럽다 그 말이요. 왜 그러냐고? 우선 먹은 꽃감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놈아 그거 얹히면 너 죽는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천만 년을 갖다 빚갚느라고 뒤지게 고생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놓고 야 정의의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말이지 원로 스님을 갖다가 대하기를 뭐 너 인사 안 해 이 자식 그러고 막 눈치 주고 말이지 대대하게 말이지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할 때는 이놈아 탁벼슬이 좋은지 모르지만은 어른아 구분도 못하고 호로 쌍놈이다. 그리고 네가 중이냐 속이냐 이러고 보는 거지. 조금도 안 부러워. 뭐 봉은사 주지 뭐 했다가 무슨 뭐 잘렸다고 데모하고 앉았으니 에라 이 도찐개찐 같은 놈아 그러고 내가 말이지. 그놈이지 무슨. 보시를 헛되이 받지도 마라 수행하지 않으면서. 무섭다니까. 보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전심으로 수행해라. 차라리 말이여 뜨거운 철판에 몸을 감을지언정 신자의 가사장삼 오신하게 받. 차라리 바닷물 같은데 청동 녹인물을 입에 부을지언정 밥을 먹지 말고 차라리 끓는 크더란 새솥에 몸을 던질지언정 신자가 시주하는 걸 받지 말아요. 무섭다니까. 이렇다고. 그래서 사무장 어쩔 때 뭐 옷을 막 이리저리 얘기할 때 보면 나는 불편하고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놔. 철판에 몸을 감을지언정 옷을 시주받지 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은 사실은 다 떨어진 옷이야. 뭐 나보고 일할 때 제발 좀 옷 좀 뭐 갈아입으라 어쩌라는데 일할 때 자동으로 페인팅 묻어갖고 꿰매서 먼저 또 다 떨어진 옷 입고 어디 또 모임에 나가니까 스님 뭔 되려고 꿰맸죠 또 이러고 앉았어.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거 안 버리고 보통 스님 같으면 페인트 묻어서 막 지저분하게 획 버려버릴 건데 단 한 벌도 안 버리고 지금 들고 앉아서 꿰매 입고 있는데 그러고 얘기하더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깨매 입으려고 한 이유가 차라리 철판을 들을지언정, 옷벗이 받은 걸 받지 말라고 차라리 바닷물 같은 청동 녹인물을 먹을지언정 시주가 준 밥을 먹지 말아요. 예? 끓는 커다란 부글부글 끓는데 몸을 홀딱 집어넣을지언정 예? 방이나 집 따위를 받지 말라고 놨잖아. 신자가 많이 그게 쉬운 것 같으면은 뭐 자신있게 받아 쓰지. 괜찮기 소리 하지 말어. 저기 겨우 근근히 빚만 갚는 상중하 중에 하일 뿐이니까. 저기 나는 이제 방이 좀 이렇게 넓으니까 보일러가 3개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만 틀어. 근데 하나를 틀어놨는데도 저런 식으로 옷을 젖나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사무장이 이제 물어보면 스님 와 지저분하게 뭐 공간만 있으면 뭘로 덮어놓습니까? 옷을 막 늘어놓던지 아니면 담요를 놓던지 보일러가 빨리 돌고 전기 돌아갈까봐 그랬다니. 그러니까 아이고 꼬치까지도 안 버릴 양반이 지독 싫었다고 나오고 그러자. 내 방 가면은 방 바닥이 겨울철인데 보일러 하나만 3개 중에 하나만 들어놓고 그것도 그냥 바닥에다가 빈자리 없이 틈만 보이면 수건이 됐든 옷이 됐든 그냥 자꾸 늘어나. 왜? 온기 날아가서 보일러 자꾸 돌아갈까봐. 나보고 지독한 놈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보일러 3개 팡팡팡 들어갔고 난린 것만 입고 안 있던 하지. 안 그러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근면성실, 타고난 것 같아. 누가 하라고 해서 그거 허겄어? 보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전심으로 수행하라. 보이는 독에 나아가는 것처럼 음식에 나아가. 비유를 해보마.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독약 먹은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을 받는 것처럼 보시를 받아야 된다. 우와 무서워. 아주 그냥 후한 재물과 달콤한 말은 도인이 두려워하는 바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화살, 독. 이야, 이 틀림없는 말.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단순하고 순진한 맛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 승하대 강원에서 저런 거를 들으면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검전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옷을 이렇게 입지. 요것도 보여주기용이에요. 쇼.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사무장이 하는 말이 워낙하니까 제발 좀 떨어진 옷 좀 입고 나오지 마라. 웃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폼생은 폼이잖아. 신도가 볼 때는 스님의 말이요, 비싼 옷에다가 그냥 칼같이 그냥 포근나게 탁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일하는 것도 좀 줄어서 별로 없으니까 폼 좀 잡고 살으라고 자꾸 그래서 샀는데 그게 안 돼. 난 잘 때도 다 떨어진 승복이라도 입고 자. 벗고 못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잘 때 이불 덮었는데 팔은 이렇게 이제 내놨잖아요. 이 팔은 난닝구 입고 자는데 이래야 자는데 보면 쎄하게 차. 여기가. 그 바깥 공기가 그만큼 차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하나 더 틀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떡해. 틀림없는 말이 독약 먹는 것처럼 음식을 받아먹고 화살을 받는 것처럼 보시를 받아요.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고 수행에 전념해라. 수행하는 사람은 한 덩어리 칼 가는 돌과 같다. 사람이 와서 칼을 갈고 저 사람이 와서 칼을 와서 갈며 오면서 갈고 가면서 다른 사람의 칼은 예리하지만 자신의 돌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돌에 칼이 갈러 오지 않는다고 도리어 불만스러운 자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한 덩어리의 칼 가는 돌과 같이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근근히 바깥만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수행에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한다는 게 내 밥값을 한다는 것이에요. 법문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길 안내를 바르게 하나라도 바르게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하고 길 안내를 하고 무슨 놈아 사기치고 부흥이 하듯이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인 법륜사라고 비구니 절이 좋은 절이 있어. 정식으로 사주 보는 선생을 딱 앉혀놓고 사람들을 보면 전부 천도제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합동 차례를 제사를 지내는 50명, 100명이고 뭐 신도들 전부 그리 유도를 해가지고 천도제하거나 또 제사로 빼먹어. 그처럼 정책이 그래, 정책이. 샘버스테야는 아주 절이 그 비구니 스님 그 처음 시작했던 비구니 스님은 무지 고생을 하고 그렇게 용인에다가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그 절이야. 복명사 말고 법륜사라고 있어. 법륜사인가 법륜사인가 그런데 예부라는 그 절 뭐 이렇게 그 절 기화가 청기화로 돼서 이상하게 그거는 복령사고 거기는 강원이 있는 승가되어 있는 데고 거기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사람들을 그렇게 제사를 유도해서 막 천도제 제사 빼먹고 하나라도 당신들이 정법으로 제대로 기도해서 자기 인생 잘 되게 길 안내 해주는 것이 내가 밥값을 하는 것이다 해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옛 사람이 말하기를 삼도가 고통인 것이 아니고 가사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무서운 말이다. 지옥, 악이, 축생 이게 삼도인데 이게 고통인데 아니 아마 좀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은 인간의 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충격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인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저번에도 그렇고 뭐 봉헌사 주지하는데 돈을 얼마를 베이팅하고 주지하다 또 뭐 강화 봉헌사 주지하는데 돈을 얼마를 베팅하고 이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어와. 뭐 청계사 주지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 주지하는데 그러니까 전임 총무원장은 대박 쳤다 이런 말이 들려. 왜냐면 8년 동안에 리베이트를 주거니 받거니를 성공적으로 했고
돈을 수집을 잘해서 수백억을 땅 짓고 헤엄치듯이 벌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금생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사회복지를 한다 못 들어봤거든. 도대체 스님이 돼갖고 수천억 수백억 갖다 뭐해? 아니 그러니까 참 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고 나서 그래 그 다음 생에 자기가 사람 될 거로 생각해. 여기 써졌잖아. 가살에 인간의 몸을 잃어버린 고통의 시작이다. 얼마나 큰 사건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 말이요. 여러분은 차라리 사람 될 기회가 더 많다 하는 얘기고. 왜냐면 혼자잖아. 혼자서 업을 지은 정도지. 이 가사 쓰고 이 스님이 돼가지고 시주돈을 수백억을 막 주워 모아서 특별히 착한 일 한 것도 없이 지금 아마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지금 모았을 거야. 제일 잘하시는 인과를 믿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인가를 안 믿는다고 내가 아까 대동 얘기하니까 딴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게 처음에 그 공부인데, 불교의 첫 공부인데, 그거 안 돼. 그게 안 돼. 옛날에 도망가가지고 산승에 가서 스님이 오늘 특별히 해가지고 그 제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스님 말이에요? 자성스님 어디 산에 도망쳤어요 언제? 아니 대부분 그때 도망가는 거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에서는 옛날에 주먹 좀 쓰고 뭐 돌아다녔다 이런 말은 들었어요. 자세히는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시절에 그런 사람이 더 유입이 됐어요. 예. 그 사람들이 공부는 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이 가고 나서 이승만 박사 당시에 비구대처 싸움을 했잖아요. 요때 당시에 양아치 깡패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쳐들어가는데 결혼 안 한 스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가짜로 그냥 이렇게 머리 옷 입히고 깎여가지고 그냥 막 쳐들어가서 빼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그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쉽느냐? 그렇게 안 됩니까? 이라고 질문하면은 거꾸로 내가 질문할게. 정법화가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한 발 더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머리 깎고 들어와 안 들어와? 못 들어온다고. 죽었다 깨나도. 스님이 돼갖고 왜 부귀영화 탑니갑니까? 이러는데 그이도 처음 들어올 때는 조금씩 이게 좋은 생각 가진 건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제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건 본능이고 습관이고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그거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 자동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본래 도둑놈이었고 본래 사기꾼이고 본래 정치인이었어. 그러니까 잠깐 착한 마음 이렇게 해서 머리 깎고 도 좀 닦을까 이런 것 좀 한번 하다가 도로 원래대로 돌아간 것 뿐이요. 비유를 두면 뭐와 같으면 정법화가 10,000분의 1이라도 한 번 잠깐 마음을 이렇게 하고 머리 깎았어. 근데 그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몇 달 살다가 에이씨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냥 도로가 가버렸어 제자리로. 근데 제자리로 가면은 지가 머리 기르고 가면 좋은데 옷은 그대로야. 머리는 깎은 상태고 옷은 승부 입은 상태인데
사는 건 자기 옛날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야. 비를 좀 그거 같아. 법화심이 아무리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도심을 일으켜갖고 말년에 뭐 선방에서 앉아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쪽 말이야. 법화심. 이름도 헷갈려주면 안 돼. 여기는 정법화, 여기는 법화심. 법화심 보고 지금, 그러니까 법화심 보고 지금 이런 공부를 들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 말이야, 먹으러 다니지 말어. 놀러 다니지 말고. 그러면 미쳤어요?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못 나간다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누가 유명하게 잘한 데 있다, 그 음식 한 데, 그러면 거기 가서, 맛있다, 엄마,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즐겁게 먹는 그게 안 고쳐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스님들 보고, 이씨, 니네들 말이야, 가사 입은 도둑놈이 되고 말이야. 뭐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그 양반도 요만큼 진도 뺐다가 도로 지자리로 빼꼼 간 것 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전생 그 삼마아승직업을 달려서 부처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말 같아. 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생각은 저기 있어. 지금 나도 생각은 산에 있고 마음도 산에가 있어요. 나는 내 주특기가 뭐냐면은 곰처럼 사방팔방 자르고 영맹정진하고 사람 안 보고 그냥 혼자 우두거니 정진하는 게 사실 내 전공이고 내 체질이야. 지금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런 놀고 먹고 스타일이 내 몸에 배이지를 않은 것은 근검 전략이 딱 배어 있는 것은 이건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전생에 내가 이미 습관 들여온 거야. 이거 하루아침에 내가 얻어진 그 스타일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사무장은 제발 방방방 뛰는 거야. 스님 인자는 자리 잡았으니까 폼나게 옷도 입고 고향제가 옷 좀 이렇게 빨아주고 하니까 내만 빨아주기만 하지 뭐 다려주지는 않다. 풀도 안 해주고 뭐. 근데 무엇을 어쩌라고 그래서 다린 옷은 한 번만 입고 옥양목 같이 다리민질 해야 되는 것들은 한 번만 입고 경조사 끝났다면 얼른 벗어서 걸어놔. 왜? 그놈은 누가 다려주고 풀질 안 해줄 거니까, 빨래도 안 해줄 거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자리 잡아서 단독 주방장, 종무소 직원이 7, 8명이라도, 또 내 옷 할 사람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난 무서워서 옷을 깨끗한 거 못 입어. 저봐, 이제 갖다 붙이는 말 봐. 됐어. 복 짓는 것도, 이 도 닦는 데는 걸구적거려서 안 된다 했어. 공부가 제일이에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여기 써졌네, 여기.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 도를 닦지 못한 한 방울도 적수도 야난서라 소화해낼 수가 없다. 한 방울도 소화 못, 뭘로 그러면 다 빚갚아야 돼, 소가 돼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지금. 그 헛된 욕심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똥창을 가죽 주머니 피고름 뭉쳐 있으니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잖아, 이거. 예, 탐내거나 아까할만 것이 없다. 100년을 기른다 할지라도 한숨의 은혜를 저버리. 스님 전생에도 대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큰 대접을 받으시죠. 전생에. 그건 아니지 또. 그렇게 그거보다는 약간 좀 독각이었다.
혼자 그냥 사람들 많이 안 사귀고, 그러니까 대승보살행을 안 하고, 혼자 그냥 운동 생활을 좀 했지 않나. 그러면 내 속엔 나의 끼를 보면은 내가 꼭 은등끼가 숨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엄청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졸업 앨범에 보면 승가디 강원 행사 강원 졸업 앨범에 나보고 별명이 북극곰이라 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는 거 보면 난 타고난 은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사람 나하고 인맥이 없잖아. 사람들 사귀질 않잖아. 이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과 인연을 지어놨으면 여기 사람들이 북적거려야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불사는 해봤는 것 같아, 또. 그러니까 법당을 짓고 부처를 모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스님들이 7, 80, 90% 이상이 상가에서 시장에서 다 부도 맞는다잖아. 근데 끈기 하나는 끈질겨 가지고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고 이 대작불사를 성공시키는 거 보면은 전생에 내가 뭔가 이런 쪽으로도 좀 상당히 도전해서 큰 어떤 그 불사를 한번 했지 않았을까. 균형 감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내가 또 엊그저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내가 안산에 있을 때 대부도에 둥지 청소년이라고 그 보육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이지 일종의. 그 자월 스님이란가 뭐 그 스님이 그걸 운영했는데, 난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걸 인수하려고 했거든. 그 자월 스님 보고, 그건 내가 운영할 테니까 돈 받고 니 좀 나한테 넘겨라 했더니, 뭐 몇십억 줘도 안 된다 또 이래서 하더라고. 그럼 할 수 없지만. 그러고 나왔는데, 애들이 그때가 40-50명 있었나? 그 허가 얻기가 힘든데 어쨌든 대부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를 쳤어. 이제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했나봐. 어떻게 건드렸나봐. 이 여학생들을. 그래야 총문에 쳐들어가고 뭐 신문 나고 경찰서 가고 뭐 복잡했어. 근데 이제 잊어버렸는데 엊그저께 그쪽이 연루된 신도가 내가 조사 좀 해봐라. 요즘에 애들을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 알아봐 달라 했더니 스님 그거 없어졌대요. 또 이런. 없어졌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슬프더라고. 거기에 불교 보육원이라고 해서 동국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안산,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가고 또 물건도 많이 넣어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 아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됐다 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게 요즘에는 그게 보여. 이게 무사히 잘 그 훌륭한 인재한테 이걸 물려주고 내 공부한 거 좀 전수해주고 내가 죽으면 이한이 없겠다. 훌륭한 애들이 없을까? 이게 요즘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다른 스님들은 숨겨놓고 마누라 자식 있어갖고 애들 잘 키우는데, 뭐 능인선언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자식이 있어서 그쪽으로 후원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막 그게 되게, 요새, 그래서 그렇게 대부도도 노크를 한 거예요. 보육원에서 애들 데려가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 안 하길 잘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아기가 없는 것은 좀 아쉬워. 후임자를 꼭 구하고 싶어. 아이씨.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머리가 굵어가지고 쉽게 세뇌될 애들이 아니라니까 이미 다 커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들 말 들어갈 애들도 아니고. 하여튼 좀 그래. 좀 기분이 요즘에 꿀꿀해. 자, 저번 주에, 참, 어느 정도냐 하면, 요거 문장은 한 번은 봐야 돼요. 부처님이 인과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똥통 옆에 지나는데, 부처님한테 구댕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래 쳐다보니까 하소연 하는 거예요. 전생에. 그래서 그 상황을 아란존자가 캐치하고 부처님 저 똥통벌레는 왜 저렇게 똥통 뒷간에서 하소연한다 하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경전은 책을 잡거나 부처님 앞에 눈물과 침을 흘리고 자는 자나 이러면 뒷간 벌레가 되는 보응을 받게 되느니라 이랬더니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음식하고도 씻어야 되고 화장실 갔다 와도 손 씻어야 되고 근데 다 씻는다 하지만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또. 그러니까 깨끗이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부처님 천수경을 펼치고 모든 경전을 만졌을 때 하는 얘기 같잖아. 그러면은 이건 인과경에 근거하고 문수경은 대소변 볼 때는 이렇게 나가요. 때는 모습은 목석같이 하고 신중하게 말하거나 소리를 내지 말라. 또는 벽이나 글자를 그리지 말라. 또 축간에 들어가는 경우 가래침을 뱉지 마라. 그리고 측간에 오르고서 뭐라 하나 했습니다.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앉을 수 없고 부처님 보좌에도 오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했을 것이다 이죠. 그래서 목석같이 신중하게 말하거나 소리내지 말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이 드물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구더기도 있고 자연 측간이니까 거기에 가보를 받아서 측간을 지키는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원시적인 측간이 아닌다면은 이런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 1번이에요. 이것이 이거다. 입측오조를 하지 않고 화장실 다녀와서 경전을 만지면 똥통에 벌레가 된다. 이제 이게 제일 이제 무서운 게 법화심 거야. 그 입측오조를 안 하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니까. 그럼 뭐 써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붙여넣기만 하고 아니지 이제 그걸 달달 외웠으면은 절에 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도 저걸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항상 해야 돼요? 그럼 항상이지 무슨. 이제 원칙은 항상 해야 되지만은 이제 기도 배기도 들어갔다 하면 예를 들면 이건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기도할 때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척간에 신이 없으면 이렇게 나가는데, 자, 입측진언은 화장실 들어갈 때 대소변지당원 중생안론이 기탐진지하야 견제제협하여지다. 이게 이제 들어갈 때의 신고식이 이게 들어갈 때 옴 하루다에사 옴 하루다에사 7번 하고 화장실 들어가라는 거고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하면 척간 귀신이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고를 지금 구분해 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정진은 약견 유수하면서 당원 중생 득선의욕하야 세척멸구하여지다. 경위님 이게 이제 요 한자를 원래는 이제 알아야 돼요. 원래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정진언은 대소변을 보고 나서 옴 하나마리제 사바 이러는데 이게 2번, 여기 2번이, 여기 2번이네. 요게 3번이. 거예진언은 뭐냐면은, 세수형의 당원 중생하의 중생이 청정조요하야 필경무구하여지다. 거친 것을 닦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화장지 쓸 때가 요거. 그 세정진언이라고, 세정이라고 써졌으니까 씻을 세자 맑을 정자니까 이게 누우면서 하는 건 아니지. 한자 뜻을 해석은. 이제 하나마리제 사바는 3번으로 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다 하고 나서 닦을 때 하는 거고, 3번이 이제 그 엉덩이 씻을 때는, 4번이 세수지는.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옴 주가라 해서. 요 순서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도심지에서는 입측진은 필요 없을 수가 있어. 이거는 가능해. 그러나 거예진언을 빼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정진언도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경전을 만져야 돼. 왜? 안 그러면은 똥통에 벌가지 된다. 그게 왜 그러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써먹지 않고 화장실 갔다 손 씻을 때 옴 주가라야 사바를 이렇게 하지 않고 손 씻잖아. 그럼 바닷물로 손을 씻어도 이게 씻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 그러면은 거예진언 하지 않으면은 엉덩이를 닦은 게 아니고, 세정진언을 하지 않으면 엉덩이는 물로 씻은 게 아니고, 세수진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손을 씻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 할 때에 맞추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떠올리니까 신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신중님들이 얘가 옴 주가라엘 사바를 하면서 세정진은 몸을 씻는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하면서 샤워도 하고 손도 씻었다 이 생각을 일으키면서 진언을 외우면 신이 그거를 보고 그래 했구나 이러는데, 요 과정을 생략하고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손 씻거나 몸을 씻거나 뭐 닦거나 할 때 진언을 외우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그것에 대한 의식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부처님이나 신중님들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냄새나는 예편내가 와서 기도하고 어휴 돌아앉아버리면 저리 기도할 때 도망쳐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안 맞아요 하는 것은 1번밖에 없어. 요새 안 맞아요. 왜? 들어갈 때 놓고는 그럼 난 신랑이 있을 때나 근데 또는 뭐
애들 있을 때는 이외에 뭐 옴하르다야 사바는 귀신이 측간 귀신이 있을 때에 뭐 보통 하는 수지 않나. 생략한다면 요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해야 돼. 근데 스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신 항상 그 신이 있다 그때 생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야 줘야 돼. 네. 그런데 저런 진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를 항상 의식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언도 행주자와 활동정 항상 그쪽에다 신경을 두고 언제나 살아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네. 도 닦을 때에 기도할 때에 호법선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마장이 생기고 실패수가 많고 장애가 많기 때문에 호법선신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은 내가 정식으로 몸을 씻었으니 당신 이제 나 좀 지켜줘 도와줘 뭐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법문할 때 그랬잖아요. 천인지 삼합 중에 지라고 해서 앉은 자리 내가 이 절에 가는데 이 절에 신들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서포트를 못 받는 사람 바보 멍청이다고. 어디 나무로 부처님 모셔졌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바보라는 거예요. 조상이면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라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 영향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귀신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정의 목표를 가지고 달리게 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아니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있는가? 안 해도 관계는 없어. 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선 안 하고 있으니까. 신이 그 사람 뭐 미쳤다고 쫓아다니면서 지켜주거나 살펴보거나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나 내가 기도나 참선을 도전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왜? 저 신중님 나 세수지는 했어요. 세정지는 했어요. 라고 주가라의 사바를 하고 손을 씻고 경전도 만지고 떡도 만지고 과일도 만지고 해서 올려야 신은 얘가 정식으로 씻는 생각했어. 그 인정을 함으로 해서 기분 나빠 안 하고 또 냄새나 이런 생각 안 일으키니까 이건 내 객관적인 생각이 누구도 이렇게 설명은 안 하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산 스님이 근거 있으니까 이 말을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도전을 하면 좋겠다. 나는 문수경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나서 이 서산 스님의 다음에 외우는 건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요, 다음으로 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지는요. 이렇게 나온다고 7번 서산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써놨잖아. 69 죄를 참여할 줄 알아라. 고든 마음이 중요하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번에 이제 가나선 화두 드는 법 실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실습을 또 이어서 계속 하면 자꾸 실력이 늘어서 이제 비로소 방법론에서는 정리가 웬만큼 돼 가지 않겠나. 지금 내가 이런 것들 이제 가나선 대학생들한테 가르치세요라고 커리큘럼에 들어있어 명상반에. 그래서 어저께 가서 내가 가나선을 이렇게 터치를 했거든. 뭐라고 했게? 이 친구들 받을 생각조차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요. 다만 핑계대기는 뭐랄까. 야, 평창에 외국 사람 오는데 한국 명상이 어떤 건데? 그럼 대답할 수 있을 정도만 너들이 상식 줄 알아라.
요렇게 핑계 대서 조금 방법론 가르쳐주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니까. 씨를 심어주셨잖아요. 어? 씨를 심어주셨잖아요. 그거요, 바로. 나는 니네들이 지금 안 해도 돼. 명상 전혀도 안 급해. 그래. 일단 알아놓고 30년, 20년, 40년 지나가서 필요할 때 그때 네가 꺼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오늘 배웠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나, 가나선 해가지고 PPT로 막 정확하게 막 만들어 놓은 것들, 중국에서 참선하던 과정, 달마선 6조 해능선부터 해가지고, 하택 시내로부터 해가지고, 마조 백장으로 해서, 이 선의 역사, 인도선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쭉 달아서 하는 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그냥 직방으로 잡아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 사띠가 삼각구도면, 가나선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가나선 지금 나한테 설명드리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론을 다른 말을 안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을 13강, 14강, 15강, 오케이. 여기에 가나선 연구가 여기 있구나. 있죠. 그래서 섣단지가 기억이 나.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위파사나의 3대 요소는 뭐냐면은, 사마타. 이게 3대 요소예요. 그 다음에는 위파사나.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티. 요게 3대 요소예요.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는 방법에 무슨 청정도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까시나라고 해서 빈명상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 수수지간 환정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가나선에서 3대 핵심이 참의, 참정, 그 다음에 참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띠가, 그러면 사마타는 뭡니까? 이건 삼매야. 정신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원리가 그런 거야. 자, 위파사나는 뭡니까? 하니까, 이거는 관법이야.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관찰. 무엇으로?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사띠는 뭡니까? 이건 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깨어있음. 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사마타는 삼매면 요놈하고 땅 붙어버리고, 참정. 잘 보세요. 위파사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하고 딱 갖다 붙고, 그러면 요거 하나 남아요. 별거 아니에요. 참의. 참의는 뭡니까? 그러면은, 참의는 화두 플러스 의심이다. 그러니까 참다운 의심은 무엇이냐? 공식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화두 플러스 의심을 해석을 하면 돼. 간단히 이제 다 설명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두 두는 방식을 저번 주에 실습했는데 이번 주에 실습 마무리 지으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요렇게 연구이 돼. 그러니까 오늘 실습을 이따가 하도록 하든지 말든지 뭐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거고 어쨌든 생생한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샤프하고 실전적이면서 방법론을 가더니 단칼에 그냥 쫙 쉽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간단해 이렇게 되는. 고개 끄덕끄덕. 그러니까 요것을 설명하는데 뭐 몇 주에 걸쳐서 막 몇 번에 걸쳐서 이거 돌아서 그냥 이먹고 하면 돼. 그냥 이먹고 하면 돼. 그냥 이먹고 하면 돼가 어디 있어. 근데 요렇게 그러나 실습을 이제 해야 좀 더 구체적이겠지만 차렷 열중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